오늘은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되죠. 그냥 직진만 해가지고 갈 수는 없고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때로는 그게 갈림길이라서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이렇게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길을 알고 갈 때는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길을 모르고 간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아예 길을 모르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한테 예전부터 엄마 말이랑 내비게이션에서 길 안내해주는 여자 말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했는데 하여튼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 양갈래 아주 두 가지 선택 중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두 갈래의 길이라 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 앞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선명하죠. 하나는 복이라는 종착점으로 가는 길, 또 하나는 저주라는 종착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 내가 설령 모르고 떠났더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느 길을 갔는데 한쪽으로는 복, 한쪽 방향은 저주 이렇게 돼 있다면 내가 길을 모르고 떠났다고 해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 자리에서 아마 1초의 고민도 없이 다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알고 있고 또 그 길을 가서 끝에 그 복이라는 것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들이 그 복의 길을 가고 싶어 하고 거길 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실상은 대부분 저주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복을 받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God bless you 한단 말이에요. 누가 새해 저주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마 싸움 안 나면 다행이죠. 그렇죠? 다 복을 받기 원해요. 다 복을 받기 원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또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걸 알고도 있는데 실상은 우리들의 바람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주받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받는 길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은 오늘도 말씀에도 보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대전제 조건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복을 받기 원해요. 또 그 복이라는 종착지를 향해서 가길 원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실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꺼려요. 뒷순위로 밀려요. 애써 외면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 하면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길 원하죠. 내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내 바람은 복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주의 종착점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 다 복을 받기 원하지만 사실은 복을 바라보면서도 저주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걸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근데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다 나눴어요. 예,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죠. 예, 다 기억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4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모든 도를 행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 4가지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이렇게 마음의 이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조금 반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근데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연세가 좀 많으셔서 내가 그냥 존경심으로 표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 자체의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과 하늘 위에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는 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만든 사람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지난주 성경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 중에 신이라는 분이에요. 주 중에 주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난주 그 본문에서 하나님을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다.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공포영화의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존경과 존중과 사랑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차원이 다르지,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조롱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다. 성경에도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조롱한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너희의 목숨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목숨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히 지옥불에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까지 경고하고 계세요. 예.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 우리는 누가 나를 해칠까 봐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아주 나를 해친다고 해봐야 죽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보내실 수 있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천국 가면 할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지난주 본문에서만 우리가 찾아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네, 뇌물을 받아서 이렇게 그 구분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또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우리가 자꾸 행위로 구원받나 이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특히 이 순종하면 좀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목사에게 순종하란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도 틀릴 수 있죠. 잘못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설령 만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예.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것과 부합하는가, 맞아 떨어지는가, 그거를 먼저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사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예요?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내 주위의 가족, 친구, 이웃, 아니면 내 클래스메이트, 이런 사람들만, 우리 같은 교회, 이렇게만 사랑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시야를 넓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볼 줄 알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도와줘야 해요.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적 의미의 고아, 과부, 나그네, 요즘은 만나기 힘들지만 영적인 의미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는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믿음의 길을 정말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서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혹시 넘어져 있으면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그 격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그분의 종이 된다,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종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목사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종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종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요? 내 뜻대로 행할 자유가 없어요. 오늘처럼 눈이 많이 온 날, 벽난로 앞에서 그냥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있어야지 무슨 눈을 치워. 그렇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주인이 갑돌아 가서 눈 치워라 그러면 치워야 돼요. 그죠? 그게 종의 삶이에요. 주인이 눈 치워라 하는데 제가 지금 벽난로 앞에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이 즐기는 시간을 주인님이 뭔데 내 이 자유를 이렇게 침범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안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종이 된다는 것은 주인의 소유예요. 요즘은 인구 이 센서스 같은 거를 할 때도 모든 사람을 다 카운트하지만 예전의 종은 인구 숫자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냥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종이 몇 명인가. 그럼 나는 내가 마당 세면 그 집에 그냥 주인 목록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어요. 24시간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라고 그러면 자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우리를 회사원처럼 신앙생활해요. 종이 아니라 회사원처럼.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데 9 to 6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면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give and take.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만큼만 섬겨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을 내 하인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종관계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밥상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갖다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요. 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래야 돼라는 어떤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주님은 이래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는가? 또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그것을 이루어지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의외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만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례들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어요. 너무나 많아요.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실상은 마음에 그런 섭섭함 같은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섭섭해요? 안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주종관계가 뒤바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우상 같은 그 하나님 형상 없애버려야 돼요. 대표적인 게 금송아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런 금송아지는 당장에 없애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나요? 우리 앞에요, 복과 저주가 있대요. 놓여 있어요. 명확해요. 아, 이게 복이구나. 이게 저주구나.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로 가겠구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선택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복이에요. 또 하나는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과 저주가 어떻게 상관이 돼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돼 있어요. 복을 앞에 해놓고 저주는 좀 뒤로 숨겨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쁜 결과를 내는 것, 그건 좀 뒤로 숨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뭔가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 같은 거는 앞으로 내세우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좀 뒤로 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복과 저주가 동시에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27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대. 저주를 받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 누구도 저주받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제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저주를 받는 길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복은 뭐예요? 또 저주는 뭐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죠. 예.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알겠어요. 공식은 너무 간단하죠. 너무 명확한데 그러면 복이 뭐고 저주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대부분 돈 많이 버는 사람, 복 받았다 하죠. 그래서 복권이라고 하잖아요. 예.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복 받은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 대통령은 하나잖아요. 왕은 하나고 뭐 가장 높은 권력자는 한 명이잖아요. 아니면 그런 거 말고 다른 지위, 뭐 존경받는, 예.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아니라면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직하는 거,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잘 부흥하는 거.
그것도 아니면 아주 요즘은 또 그런 게 많잖아요. 연예인들만 유명한 건 아니죠. 연예인 아니라도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의 어떤 형태로든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주는 뭘까요? 반대겠죠. 지지리도 가난하면 저주받았다 생각해. 저주받았다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아유 저 사람 참 어떻게 살아? 그렇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거기다가 몸에 병이라도 들면 야 이거는 복이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사람들 실패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성공은 복이고 실패하면 저주다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쥐어주는 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나한테 하나라도 더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돈이, 권력이, 지위가, 유명세가 나한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복이 아니라 없다고 저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의 개념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주가 뭔지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뭘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저주가 뭘까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먼저 복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베라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베라카는 이 단어의 그 기원이 바라크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바라크는 뭐냐?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여러분 복을 설명하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에서 왔다. 좀 이상하죠? 예. 왜 그러냐면 이 바라크는 기본적으로 수직관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무릎을 꿇었잖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왕과 신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런 수직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즘이야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왕이 그냥 사약 내리면 그 사람은 죽어야죠. 그게 오늘 지금 말하는 바라크의 무릎 꿇다를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는 왕이 살려주면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저놈을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은혜를 받아 살려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바라크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왕을 칭송하겠지. 그러니까 오늘 이 베라카라는 단어는 복이나 성경에서 보면 복이나 축복이나 번성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 축복이나 번성이 어디에 기원하고 있다고요? 왕이 베푸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은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오늘 복으로 번역되는 베라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베라카는 반대 방향, 그러니까 왕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은혜가 베라카라면 동시에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왕에게 감사하고 성숙하는 것도 똑같이 베라카예요. 한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만이 베라카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왕에게 감사하고 칭송하는 것도 똑같이 바라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복과 저주를 할 때 이 복의 베라카는
왕과 신하, 하나님과 그분의 종처럼 상하 관계가 생겼을 때 이루어지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그러면 왕과 신하, 하나님과 그 종 사이에는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명령이 있겠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왕의 뜻을 받들듯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순종으로 그것을 표현해야죠. 예.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생각하면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기 목을 내놓고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되려면 명령이 있고 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왕이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그 종이 받는 게 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 왕이 신하에게 베푸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어떤 무슨 뭐 집을 지어줄 수도 있고 쌀을 보내줄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최고의 왕이 줄 수 있는 선물은 죽지 않고 살려주는 거예요.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임금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예를 볼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이제 이렇게 모함 받았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두 명의 관원을 만납니다. 하나는 빵 굽는 관원, 하나는 술관원. 그렇죠? 그런데 이 꿈을 해몽해 주다 보니까 이 술관원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해줘서 이 술관원은 실제로 바로가 불러다가 살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감옥에 있던 이 떡 굽는 관원은 꿈을 해몽해 보니까 당신 며칠 있다가 이렇게 해서 죽을 것이오 했는데 실제로 바로가 불러다가 그 떡 굽는 관원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면 그 종은 살아서 왕을 송축하는 거죠. 이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꼭 이런 식으로만 봐야 될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더 다른 복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게 해 주실 수도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보호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모든 부자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핍박받고 병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직장 가면 안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그냥 하나의 도구예요. 예수 믿다가 부자 됐어요. 그러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다가 보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뇌물 받지 않고 이 공평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복,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런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부귀 영화를 채워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통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때 그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말씀은 들으면이라고 됐죠. 듣는 것은 단순히 리스닝이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저 어렸을 때 듣기 평가했어요. 비행기 지나가면 저 비행기 뭐야, 소리 안 들리네. 그런 듣기 평가가 아니에요. 나 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들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렸으면 내 손과 발이,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이 말은 성경에 기본적으로 있는 원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내가 죄짐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나아가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저주는 뭘까요? 저주는 까라리라는 단어를 써요. 이 까라리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쉽다, 아니면 천하다, 멸시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것. 이런 것을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실패했다,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저주의 의미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씀하는 저주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하느니라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마태복음에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었대요. 저도 이거 어렸을 때는 뭐 시골에서 안 살아서 잘 모르지만 키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알곡, 쭉정이 뭐 다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까부린다고 하죠, 말을. 이렇게 하면 쭉정이는 가벼서 날아가요.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몇 번 하다 보면 그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 까라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쭉정이는요, 바람에 날려요. 가벼워서 하찮은 거예요.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대요. 여러분, 이때 이 쭉정이처럼 가벼운 것, 천한 것, 버려도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그렇다면 저주의 의미가 좀 더 와닿으시죠? 예,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내 인생 그저 돈 좀 못 벌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별 볼 일 없이 사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저주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것이 저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30절도 보시면,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래요.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에 있대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다. 가나안 땅에 있는데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그 땅이 있는데, 거기 가면 모래 상수리 나무, 그 나무가 있대. 아주 기념비적인 나무가 있어. 길갈 맞은편에. 거기가 가면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대. 근데 사실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은 산이라고 그러기 조금 민망할 정도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높은 언덕 정도, 해발 뭐 한 30-40m 되려나? 40-50m 되려나? 이 정도 낮은 구름 같은 이런 산인데, 거기에 가서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인데, 이 위치가 어디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바로 그리심산 에발산이 위치한 이곳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곳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 약속하신 땅.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케이스에도 보면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야 라는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송축의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러니까 이 모래상수리나무가 있는 이곳,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복과 저주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의미를 나누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의미와 아주 부합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인데 그곳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거죠. 너무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이 교훈을,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했냐? 그리심산에 집중했어요. 에발산에 집중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시다가 그 우물가의 여인 만나서 대화 나눈 거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 몇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이 여자가 뜬금없이 선지자 같으신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이 복과 저주의 산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인데 당신들은 저 성전이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성전이 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이 그리심산이 대단한 거예요. 복을 선포하는 그 산,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만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온통 그리심산, 에발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 시대가 아니라 이 성경 시대에도 이미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발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을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이 어디야? 에발산으로 가면 안 되는데. 내 인생의 복이 뭘까? 저주는 죽어라고 받기 싫은데, 그래서 뭔가 복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래 나도 저거 쫓아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와도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 달라고. 미국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달라니까. 저주는 어떻게 사는지 받으면 안 되니까 뭔가 나쁜 기운들 없애고 재수없는 것들 좀 떨쳐버리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복을 쫓아다니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저주를 받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나도 거기 쫓아가면 성경에서 받지 말라고 하시는 저주를 받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구하고 소망하고 그 복을 쫓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받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저주는 받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저주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을 보시면 31절 32절을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그냥 지키지도 못할 약속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예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복과 저주에 집중하지. 어디가 그리심산이고 어디가 엘발산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그 뜻을 깨달을까 관심은 없어요. 그건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리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고 할 때 이것이 그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막 옛날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 방향으로 가고 싶어도 마치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복으로 가고 싶지만 내가 저주의 방법을 택하면 저주에 가게 되는 듯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를 나도 쫓아가면 내가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외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 해도 실제로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늘 돌아보고 그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읽어드렸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하늘 본향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말씀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앞에도 복과 저주가 놓여 있어요. 목사님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앞에 복과 저주는 놓여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만큼 명확한 거예요. 이 복과 저주는 먼 얘기가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해봐야지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질문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어떤 종착지를 향해서 가시겠습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